하나님의 섭리 사무엘상 강의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를 들으시기 전 오늘 배울 내용을 미리 읽어보신다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배울 내용은요, 사무엘상 3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이 심정이 통한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3장은 아이 사무엘을 소개하며 시작되는데요. 아이 사무엘은 엄마인 한나가 아닌 엘리 제사장에게 자라납니다. 엘리는 그 당시를 대표하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참 말썽을 많이 피웠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범했죠. 엘리 가정은 영적으로 심판을 받아 몰락해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이러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3장 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말씀 자체가 희귀했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드물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영적인 목마름도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대표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었으니 자연스럽게 눈이 안 좋아졌겠죠.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줬을 때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기 전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먹고 축복한 후에 죽기를 원했죠. 그때 이삭은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나오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은 영적인 상태가 깜깜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엘리에게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준비시키고 계셨죠. 3절 말씀에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불은 이 기름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심지까지 태우고 완전히 재가 될 때 꺼지게 되죠. 즉 말씀이라는 기름은 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심지를 남겨둔 것이죠. 사무엘은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로 수련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불을 지피며 그 불을 간직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등불은 밤새 이 제사장들의 기름을 바꿔가면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의 교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등불은 어떻게 될까요? 꺼지게 됐겠죠.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성소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죄였어요. 이 등불은 제사장이 게으르거나 자기의 역할을 못했을 때 꺼집니다. 또한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도 꺼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등불을 날마다 관리해야 합니다. 등불이 꺼져 어두워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등불을 바꿔줘야죠. 하나님은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3번 이상 부르신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4번을 부르십니다. 10절 이후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먼저 3번 부르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가자
엘리는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르시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영적으로 둔했던 엘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성서학자이자 구약성경 해석의 권위자인 윌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이 사무엘 3장과 딱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3장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른으로 만들어 쓰임받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 사회성을 겪어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장 20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항상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회성을 갖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라가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적인 인물로 드러내셨습니다. 3장의 내용이 이스라엘 나라의 말씀의 부제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장 1절 전반부에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사무엘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아직 영향력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준비해가는 작업을 이루어 가세요. 4장 1절 후반절에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은 지중해 변방에서 시작된 부족입니다. 늘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평소의 전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기가 닥쳐왔으니까 본능적으로 싸우려고 든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같이 형편에 따라 위기가 닥쳐왔으니 싸우자는 반응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들은 말씀도 많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고 세상 속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다른 반응은 위기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싸우게 돼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왜 졌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도록 가만히 냅두셨지? 그러다가 드는 생각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요. 이때 엘기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따라오게 되는데요. 원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절대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언약궤는 백성들이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백성들이 전쟁하는 곳으로 데려오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서자 이스라엘은 크게 외칩니다. 이제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당황하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블레셋은 힘을 내어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3만 명의 군사가 죽게 돼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갖는 상징은 무엇일까요? 언약궤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2 돌판이 그것이죠. 이 3가지는 광야에 있던 40년간의 시간 속에 가장 큰 기적을 보여줬던 물건들입니다. 먼저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대표 음식이죠. 그런데 만나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길도 매우 험하죠. 홍해를 건너고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시작돼요. 물을 달라, 빵을 달라 하면서 모세를 향해 돌을 듭니다. 그들에게 물만 있으면, 이 빵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잘 섬기기 위해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에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떡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에 있던 2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왜 마른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을까요? 마른 나무 지팡이는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합니다. 이전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무리가 당을 지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분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가문대로 지팡이를 가져오게 돼요. 몇 개의 지파가 있나요? 총 12개 지파니까 12개의 지팡이가 모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돋고 살구꽃이 피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패역한 백성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물건은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2번째 받은 돌판이죠. 그러면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을까요? 모세가 산에서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내려올 때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화를 내며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 돌판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죠. 모세는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넣죠. 이 두 번째 돌판은 조상들이 산 아래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다시 기억하라는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물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적의 상징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알려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언약궤 위에 부어요. 그래서 언약궤의 지붕을 베푸시 은혜윤, 자리좌를 써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이죠. 언약궤는 인간이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지 알려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하며 자신들 멋대로 가져오고 만 것이죠. 마치 부적과 같이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와 함께 따라오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엘리가 길 옆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 언약궤를 급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엘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벌벌 떨었어요. 시간이 지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의 통치는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아이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인데요. 이가봇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는 것이죠.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지명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떠나죠.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아스돗 땅으로 옮겨집니다. 아스돗에는 곡식의 신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지중해 남부 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지방에서 섬기는 신은 다곤인데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곡식의 신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농작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항상 풍요의 신을 원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겼으니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곤 옆에 두어 다곤을 섬기라는 뜻이었죠. 힘이 센 다곤과 붙잡아온 포로의 신이 협력하여 큰 복을 가져다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5장 3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다음날 일찍 다곤 신전 안에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곤 신이 고꾸라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참패를 경험하게 하셨지만 이방 땅에서 그분의 존엄을 드러내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자신들의 섬기는 신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곤이 언약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겨져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길 여호와의 손이 끊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통치, 경영, 섭리를 함축해 놓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널브러져 있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생기게 되죠.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집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을 치시죠.
블레셋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비상대책회의를 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 끝에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힘이 더 센 신이 있었어요.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을 감당하지 못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더 센 곳으로 간 것이죠. 가드는 어떤 곳인가요? 거인의 자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들은 신장이 2m 50cm에서 3m 정도 되는데요. 골리앗도 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에게 제대로 센 자신들의 신을 보여주길 원했죠. 그러나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켜요. 가드 사람 중에 큰 자와 작은 자 할 것 없이 다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장소를 몰색하다가 에그론으로 장소를 옮겨요. 에그론은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던 장소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을 볼까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여기서 에그론의 신을 뭐라고 불렀나요? 바알세붑이라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파리 때의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마지막 보루라 여기는 바알세붑에 있는 신전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요. 블레셋은 마지막 결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더 임하세요. 독한 종기로 모두 치십니다. 그리하여 에그론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돼요. 에그론에서도 바알세붑의 모든 우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 세 곳을 거쳐갔습니다. 이는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힌트를 여호수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그러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다 멸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겨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땅을 정복했으니 이곳은 전혀 위협이 안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겨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잡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하여 세 곳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이 구절을 원어로 찾아보면 이 지방이라는 말은 빈들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빈들에 언약궤를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없는 곳에 옮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빈들에 방치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의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사장들을 불러 어떻게 할지 문의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기로 합의합니다. 속건제는 무엇인가요? 땅에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를 통하여 악한 질병이 나지 않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도 알게 될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리고 속건제로 바쳐질 제물을 골라야 했는데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고릅니다. 여기서 왜 쥐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언약궤가 옮겨질 때마다 블레셋 땅에 쥐떼가 습격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쥐떼가 퍼뜨린 전염병 중에 가장 무서운 패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쥐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금으로 이 쥐 모양을 만들어 속건제를 드리려고 했죠. 이제는 어떻게 옮기냐가 중요한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이 젖나는 암소로 옮기려 했습니다. 젖나는 암소라는 것은 갓 태어난 새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엄마 소는 새끼 송아지들에게 젖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들을 미리 돌려보냅니다. 이제 젖나는 2마리 암소가 이 새 수레를 매게 돼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옆에는 금독종과 금지를 제물로 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끌지 않은 채로 소가 자연스럽게 벳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만약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벳세메스 쪽으로 쭉 간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역사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소가 새끼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면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 단정짓기로 했습니다. 신이 내린 벌인지 아닌지를 이 동물의 모성애를 통해 알아보자는 것이었죠. 과연 이 젖나는 암소 2마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신기하게도 암소 2마리는 언약궤를 싣고 울면서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암소 2마리는 당연히 이 새끼 송아지들에게로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는 새끼 송아지들을 생각하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벳세메스로 간 것이죠. 그런데 궁금하죠. 왜 벳세메스로 갔을까요? 이 벳세메스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후손들 가운데 고앗 자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제사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언약궤를 매는 일을 담당하도록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간 것이죠.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마치 밀을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빼앗겼던 영광이 다시 들어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무를 베고 그 암소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사건이 일어나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것이죠. 언약궤를 정결한 마음으로 다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속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70명이 죽고 주민들은 충격에 빠져 울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고 이곳에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은 실로였습니다. 왜 이곳으로 옮기지 않았을까요? 이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난 속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 말하죠. 이 아스타롯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을 따라 섬기던 여신입니다. 아스타롯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요. 바로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한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십계명에서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함으로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도록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미스바는 망대, 파수대라는 뜻이에요. 파수대는 뭔가요? 경계하며 지키는 곳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미스바로 백성들을 모이게 돼요.
이 소집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을 종종 소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라 하신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사람은 바뀌어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사무엘은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7장 5절에서 6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마지막에 다스린다는 말은 말씀을 먹인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끊어졌던 시대에 언약의 갱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먹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물을 붓고 금식했습니다.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애통했다는 뜻이고,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줄 알고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물을 부으면서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0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현장에 뜬금없이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겪게 함으로 백성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는지 보시려 한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진짜 믿는 것, 우리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것이죠.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명은 사무엘상 4장에서도 등장했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참패를 당하고 빼앗기까지 했던 장소입니다. 그때 에베네셀은 치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무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7장에서의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였죠.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스렸다라는 단어인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몽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먹이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 새롭게 부흥의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듣고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에베네셀이 치욕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러한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